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지식이 아닌 능력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경험하였을까? 여러분, 스데반은요,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었지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정말 흠이 없는 집사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전도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도 하였죠. 이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것은 봉사, 섬김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미국에서는 월십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섬기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섬김의 기쁨의 제사로 드려지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지식에 딱 머물러서 누가 딱 물어보면 모세는 선지자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가 살았던 선지자의 삶을 나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지식이 아닌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식은 우리가 머리로써 하는 거지만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것을 누군가한테 말하고 그 말이, 그 전달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진짜 공부한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그는 살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거였어요. 약속은 가까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참,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려움과 힘든 일은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손과 발로, 가슴으로, 눈으로, 귀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내가 너를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울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그들의 눈에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래알처럼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가 다 담겨져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애굽에서의 학살 아니겠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코앞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운동력 있는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야 돼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그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순교의 목전을 앞에 두고 그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전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세는 정의롭고 바르게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의 관리들이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아 세웠느냐? 자기를 구해줬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로 싸워요. 그래서 말리려고 했더니 모세가 자기를 구원해 줬음에도 구원해 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또 도망갑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명 말씀을 듣고 생명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어려워요. 때로는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하나님은 약속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도 못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심하게 하세요. 이 신을 벗어라 한다는 것은 계약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신을 벗어라. 내가 약속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안정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3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를 봐라. 그렇게 두려워했던 모세, 도망자였던 모세,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구원자의 선지자로 삼았던 것이 아니냐고 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4절 보세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으니 이것은 고수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치대로 만들어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광야 버려진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45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그 성전에만 갇혀 있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을 지붕 삼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발등상을 삼아 무소부지하시게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49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천하에 두루 입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능력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두려워하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시고 그 지나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전에 가둘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능력이건만 이 말씀의 능력을 너희들이 어떻게 지식에만 머물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지어다 라고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식이 아닌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꺼지지 않는 진실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사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구체적인 말씀, 그 능력으로 살기를 하여 모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쪼개진 것과 분열된 것과 상처받은 것, 질병 들렀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